오늘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유다 지파와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이 세 지파에 대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예언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48장까지는 매번 압축해서 한 장씩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49장을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는 이유는 12지파에 대한 예언들을 우리가 한번 좀 그냥 읽고 지나가기에는 좀 분량이 많고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세 지파씩 지금 우리가 예언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50장으로 23일 날 주일날 마지막으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8절서부터 유다 지파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시면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들이 찬송할 자로다. 너의 손이 너의 원수들의 목에 있으리로다. 너의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 숙여 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유다 지파는 특별히 더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유다는 한마디로 하면 메시아 왕의 지파인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잘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형제들은 그를 찬양하게 된다. 여기 보시면 형제들이 찬송할지어다. 그런데 이름이 유다란 단어 자체가 찬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빗대어 볼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거기 나와 있는 창세기 29장 35절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 38, 4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특별히 더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손이 너의 원수의 목에 있으리로다. 이것은 권능을 나타내고 통치를 나타내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이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승리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임하실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 숙여 절하리로다. 유대인들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나중에 가면은 빌립보서에 모든 인류가 온 인류가 다 그분 앞에서 다 엎드려 경배하고 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특히 유다 지파는 회개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특별히 그러한 일이 있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먹이를 떠나 네가 올라갔도다. 그가 몸을 굽혔고 그가 사자같이 웅크렸으나 늙은 사자 같도다. 누가 그를 깨워 일으키리요. 소위 말하면 모든 맹수들 중에서도 이제 최고로 치는 그 정글의 왕, 이 사자로서 예수님께서 비유되어 있고요. 특별히 아모스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자로서 그 누구도 그에게 대적할 수 없다는 얘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의 사자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해서 핏값을 치르시고 또 구속하신 그분을 늘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이제 그분은 셋째 하늘로 가셨고 다시 오실 때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타이틀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실 분이시다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왕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입법자도 그의 두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실로가 올 때까지라. 그리고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으리로다. 왕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입법자,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입법자이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자연법, 소위 말하면 물리법칙, 또 화학법칙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세계의 법칙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 사회에서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반인들에게도 양심을 라고 하는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모든 법에 의한 통치,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로가 올 때까지라. 그리고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으리라. 실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도시, 1차적으로는 도시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인데, 그곳에다가 처음에 예루살렘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장소였는데 평화란 뜻이죠. 그래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이름을 지니신 분이시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평화의 통치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죠. 자, 그래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이제 정말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디테일하게 찾아본다면, 거기 교재에 보시면 2번에는 보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나와 있고, 지금 왕홀, 홀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별이라고 돼 있고, 창세기 49장에는 목자, 그 다음에 또 돌,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에서는 반석,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 실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만 해도 예수님의 칭호는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예수님의 이름들과 칭호들이라고 하는 조그만 주황색 소책자에 보면은 예수님의 타이틀과 이름이 160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타이틀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음미하면은, 아,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는 의사란 표현이 나오죠. physician, 내과 의사.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내과 의사예요.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예수님도 내과 의사.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언급된 백성의 모임은,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인데요. 자세하게 하면 한 6, 7가지 되는데 한번 빠른 속도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되었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내게 부르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다 모이게 하시는 분이시죠. 십자가 앞에 다 불러 모으셔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부르심에서 성취되었으며, 자,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의 교회의 부르심에서 성취된 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휴거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또 불러서 모이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상이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성취될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은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군주가 되시고 나머지는 모두 백성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들이 회복되어져서 돌아올, 즉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냐? 우리가 보통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이방 민족들의 회심에서 성취된다. 자, 여기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구절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자꾸 이방인으로 생각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죠. 왜 이방인이 아닙니까? 예, 과거에 이방인이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교회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따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구분이 되는 거죠.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사도행전 15장 14절서부터 이렇게 설파하죠. 내용이 뭐냐? 자, 야고보죠. 여기에 13절에 나오는 이 설교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야고보인데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같이 말하였더라. 13절 끝에 남자 형제들아 나에게 경청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그들에게서 취하시고자 처음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방문하셨는지 시므온이 분명하게 밝혔도다.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니 그것이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자, 그러면 교회 시대에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고 백성의 모임이 있고, 두 번째 컨그리게이션 또 모임은 어떤 거냐? 16절 2일 후에, 즉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교회 다음에 2일 후는 이제 교회가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되돌아오겠고 예수님의 재림,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으니 이스라엘의 회복, 내가 그것에 황폐한 것들을 다시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건립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양과 염소로 구분된 민족들 중에서 민족들의 심판이 끝나고 염소로 분류된 민족은 다 심판을 받고 양으로 분류된 민족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터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이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요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 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17절의 이방인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우리의 과거의 그 출신 때문에 자꾸만 이것을 교회 시대 성도 중에서 성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은 교회 시대에 대한 구원은 맨 앞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돌아옴, 회복,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 시대의 이방인들도 역시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과 더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끝나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되살아나서 소위 말하면 정죄의 부활로 다 부활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모이겠죠. 그건 심판의 모임이에요. 마지막 모임은. 그래서 백성들의 모임은 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창세기로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1절 그의 새끼 나기를 포도나무에, 그의 새끼 수나기를 선별된 포도나무에 매며.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포도나무고 구원과 관련된 얘기고요. 반면에 그는 그의 의복들을 포도즙으로 그의 옷을 포도들의 피로 빨았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소위 말하면 그 즙을, 진노의 포도즙 틀을 계시록 14장에서 짓밟으면서 이제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장면이죠. 그의 두 눈은 포도즙으로 붉을 것이요 그의 치아들은 젖으로 하얘지리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계시됐을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다 지파를 넘어서서 이제 두 번째로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로다. 그리고 그는 선박들의 항구를 위한 곳이 되리로다. 그의 경계는 지돈까지 미치리로다. 자,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그 지파는요, 원래 여기 지금 보시면, 죄송합니다. 거기 그 교재를 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4번에 보면 새끼 나귀,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던 그 장면, 그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를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 21장 5절에 있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하고 데려오라고 했던 그 새끼 나귀는 구원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의복의 피는 재림, 성령의 피를, 예수님의 옷이 의복이 피에 적셔져 있는 내용이 여기 계시록 19장과 이사야서 63장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4번에 가시면 이제 스불론인데요. 스불론. 이 지파는 상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인. 그러니까 바다, 항구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10번째 아들이지만 나이 순으로 치면 태어난 순서로 보면 12아들 중에서 스불론이 10번째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언으로 볼 때는 지금 5번째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랑받고 있다. 중요도, 소위 말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시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5번째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놀라운 것은 왜 그러면 스불론이 이렇게 성경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접받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발휘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30년간, 공생에 시작하기 30년간 사셨던 곳이 바로 스불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고향이나 마찬가지겠죠.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비록 그렇게 성경에서 예언도 한 줄로 짧게 나와 있지만, 그렇죠? 예수님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 그래서 스불론이란 단어 자체의 의미가 거처란 뜻인데, 머무는 장소, 거처. 예수님이 머무셨고 거처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볼 것은 유다 이스카리오, 다시 말해서 가롯 유다라고 우리가 알려진 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나머지 11명이 출신이 다 스불론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파의 땅에 속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 예수님과 뭐 더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곳이고, 자, 그러면 12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항구를 통해서, 그렇죠? 상인이라고 했을 때 단지 물품만, 어떤 교역만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을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그렇죠? 11사도가 다 이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33장 18절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신명기 33장 18절로 가보시면, 이 신명기 33장에 가면은 왜 사실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이것도 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모세도 12지파에 대해서 다 예언을 했거든요. 모세가 한 예언과 이것을 이렇게 합쳐보면 더 자세한 지파들 간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 18절로 가보십시오. 18절. 이렇게 써 있죠. 다음으로 스불론에 관하여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모세의 예언입니다. 스불론아, 내가 뻗어나가는 것을 크게 기뻐하라. 항구니까 당연히 뻗어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사카라 너의 천막들을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사칼과 같이 19절에 그들이 백성을 산으로 부르리라 하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 보여줬고 그것이 이들이 사도들과 연관지어져서 복음 사역에 전담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담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우리가 좀 지적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이죠. 요나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예언자예요. 사람들은 갈릴리를 소위 말하면 유다라고 하는 중심지, 오늘날로 치면 수도권이죠. 수도권과 다른 그 지방의 좀 출신이고 좀 촌구석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경시하고 했었던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갈릴리에서 뭐가 나온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에서 뭐가 중요하시 나오냐 하는데 놀랍게도 갈릴리 출신의 예언자인 요나. 근데 요나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죠. 왜? 요나가 죽어서 지옥에 갔고 지옥의 뱃속에서 기도하였고 그 다음에 그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그 토해냄을 내쳐서 다시 부활했잖아요. 육체적으로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나의 경험을 자기 자신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과 연결시켜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스불론이 비록 분량도 작고 성경에서 다루는 내용은 얼마 없는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슨 큰 집하거나 아니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그러한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주 뭐랄까 물질적으로 풍족했던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 주일날 아마 보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단지파가 나오잖아요.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주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복을 받은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긴 결과를 낳은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한번 좀 성경적으로 중요한 원칙이니까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는 뭐, 이 교회에서도 그런 풍조가 있어요. 뭐, 대단히 유명한 뭐, 달라스 신학교를 나오고, 뭐, 아니면 무슨 뭐,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어디서 박사학위를 하고, 뭐, 어디에서 뭐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외형적인 것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 사람이 무슨 영적인 권위나 특별한 영적 권능이 있는 것처럼 거기다 갖다 붙여서는 곤란한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곧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자 하나님의 지혜시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기 때문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고 막강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막강한 것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이유는 뭐냐? 29절에 답이 있죠. 이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소위 말하면 조상 중에서 그 여인들은 유명한 여인들은 다 요즘 말하면 불임이에요. 불임. 자녀를 못 낳는 그런 무능력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좋아봐야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불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사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지파는, 그리고 총 6번째 지파죠. 이사칼. 두 짐들 사이에 웅크리고 앉은 힘센 나귀로다. 나귀는 성경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인간이 정말 아주 육신적인 성품을 지닌 그러한 인간의 특성을 들나귀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모든 짐승들 중에서 들나귀는 길을 들일 수가 없는 유일한 짐승이래요. 길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상징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나귀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순한 양처럼 아주 차분하게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가죠. 뭔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하에 통치받기 전에는 인간은 제멋대로 지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에 있을 때에만 순박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나귀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귀에 하는 일은 힘을 써서 일하는 거죠. 짐을 나르는 거 아니에요. 이동. 종이죠. 종이란 뜻입니다. 섬기는 자. 자, 그래서 이사칼도 15절. 그런즉 그가 안식이 좋다는 것을 알았으며 기쁘게 하는 그 지역을 알았도다. 그리하여 그가 짐을 지려고, 여기 나와 있죠. 그의 어깨를 숙였으니 섬기는 자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공에 이르는 종이 되었도다. 열심히 벌어서 그것도 조공도 세금도 갖다 바치고요. 이런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 한번 와보시면은요, 우리는 이사칼이 종과 연관지어서 섬김의 지파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스불론과 이웃 지역의 거함. 그래서 여기 순서도 스불론 다음에 바로 나와 있죠. 그다음에 번성을 추구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소위 말하면 열심히 일해서 뭔가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요, 조공은 형제들에게만이 아니고 종으로서 섬긴 건 외국 침입자들에게도 바쳤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신명기와 열왕기 사항에 보면은 이사칼 지파가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역시 이사칼 지파도 가장 적게, 가장 작은 그런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12지파에 대한 분량으로 보면 짧고 아주 단순하게만 예언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섬김은 보이지 않는 그런 섬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철임 때와 재림 때와 관련된 나귀와 관련된 구절을 몇 구절 한번 찾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 스가랴서 9장 9절. 아까도 이 유다 지파에도 나귀가 나왔었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오 시온에 따라 대단히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환호하라.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는도다. 그는 정의롭고 구원을 지녔으며 겸허하여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수나귀를 타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줍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옛날 성경에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단어가 정확하게 하면 need,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응답이 되어 있고요. 자, 재림의 경우에는요. 사사기 5장으로 가보시면 사사기 5장 10절
하얀 나귀를 타고 있는 너희들아, 재판 가운데 앉아 있고 길에서 걸어다니는 너희들아 말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모습도 역시 나귀들과 연관되어 있어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2지파 중에서 지금 우리가 6번째까지 살펴봤죠. 네, 첫 번째 지파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오늘 유다,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6지파의 경우에는 단, 그렇죠? 16절에 단, 그 다음에 19절에 갓, 그 다음에 20절에 야셀. 요건 이제 다음 우리가 주일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좀 영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주요 지파의 순서를 보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유다겠죠. 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단입니다. 단은 성경에서 아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단은 뱀이 되고 살모사가 된다는 표현이 지금 17절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자가 된다는 얘기하면서 단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거짓 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상 숭배를 도입하고 자신들의 원래는 종파, 소위 말하면 종파와 구분 없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인도하도록 했는데, 자기 자신의 지파, 즉 단지파의 제사장을 따로 개인적으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것도 돈 주고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정말 이 악한 그런 모범을 보인 그 지파가 단지파인데요. 우스갯소리지만 이 단지파를 우리나라의 시조인 단군과 연관시켜가지고, 그것도 연구해서 책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게 민족적으로 소위 말하는 혈연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막 주장을 하는데, 이 단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알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단지파는 성경에서 정말 네거티브하고 맨 마지막에 겨우 성경에 보면은 명단에서 계속 빠져요. 왜냐하면 이게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중요한 명단에 다 빠져 있다가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 때 겨우 그냥 마지막에 기도한 거 하나 때문에 구원을 회복해가지고 그 12지파의 명단에 회복이 되는 그런 지파인데, 이 사람들이 왜 그거를 대한민국 그 단지파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단하고 단군하고 단자만 비슷한데 왜 그걸 붙여서, 그래서 이분이 단지파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단을 갖다 붙인 건가 아니면 무슨 이유로 했는지, 아니면 책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읽지도 않았어요. 책으로 나와 있더라니까 아주. 그걸 얘기하시는 분도 꽤 있고,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비판 소리를 좀 들어요. 지금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 섬기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일이 중요한데, 왜 그렇게 미래에 있을 그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 그리고 왜 그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것들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언을 공부하는 것을 잘 하는 것이라고 베드로후서에 써 있잖아요. 자, 예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이 현실의 삶이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인가.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럴더라도 소망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소망이 없으면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의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예 노골적으로 do well, 잘 하는 거다. 예언을 공부하는 것은, 예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실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서부터 48장 기회 있으면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들과는 달리 매우 독특하게 나 주가 말하노라. 1인칭으로 하나님이 직접 1인칭으로 내가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책이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인데 거기에서 가장 반복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나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 나 같은 신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별된다 이거 다른 분이다 이거죠. 하나님 다른 분이다. 그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민족들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민족들은 물통 속에 있는 양동이 속에 있는 물 한 방울도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인간은 숨 쉬다가 코 막혀서 숨 못 쉬면 죽는 자들인데 내가 그걸 가치 있게 여길 이유가 뭐냐 이렇게 거의 조롱조로 얘기하는 내용이 제일 많은데 그중에서 결정적인 게 뭐냐 예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예언해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시고 너희는 내가 신으로 인정해 줄게. 한번 예언해봐. 그리고 그것이 진짜 이루어진다면 내가 너를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이건 조롱이잖아요. 인간에 대한 조롱.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5분 앞도 못 내다보는데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전지전능하심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40장에서 48장에서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순전히 성경과 관련 없는 그런 이상한 예언들 말고 성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을 미리 예언자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말하신 것 이것이 예언이지 무슨 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뭐 너는 목사가 될지어다 뭐 예언 받았다 그러고 와서 뭐 그런 스타일의 예언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다 자세히 예언해 주신 것 정말 우리도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연구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하는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체험보다도 신비한 체험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말씀에 붙들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